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빚을 주셨으니 맡김으로 전기 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입니다.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어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생명력에 감화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께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증언이 헛되지 않게 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했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며 이처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올 수 있었음에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받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 거세져 복음보다 유욕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분열의 아픈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도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 교회는 더 온전한 곳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두 부족한 존재,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드러내시어 저희들의 작은 힘과 노력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언할 온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려는 식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 안에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질식시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겨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임을 저희가 분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그 은혜가 그치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안에 더욱 충만히 불어오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생명력을 의지하여 살고 기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령이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교회 안에까지 불어넣는 혼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팔려가며 정작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따뜻한 마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으로 진리의 영으로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선의 원천으로서 저희들 곁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온전히 감화되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만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식을
성령께서 내리시는 생명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같은 예언자들도 그 시대에 활동했는데 그들의 예언에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무너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국가가 재건되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이게 되는 일,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통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은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벨론 침략에 의해 나라가 무너진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다 흩어졌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고통이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재건되고 민족이 다시 그 영토를 되찾는 일이 어째서 정치적 수단이나 군사적인 어떤 수단, 군사력이 강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가? 그 점이 이 예언에 담긴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데려가서 정결하게 하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시는 데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잡혀갔던 땅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던 땅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이 귀환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 목적을 향한 길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신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만 회복하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언약일 수 있는가? 이 백성의 회복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좀 못마땅해 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데서처럼 여기서도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그 백성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그런 백성의 회복은 다 상대화시키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너희들이 잡혀간 땅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 뭔가 하나님께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벽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는 다르고 어떤 점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이 말씀들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상황, 나라를 빼앗긴 것,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수모보다 더 깊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외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압니다만 바벨론 포로기가 닥쳐온 근본적인 원인은 저 애굽에 끌려갔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왔던 그 일을 버리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어떤 병적인 것, 우상 중독증,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자꾸 이끌려가는 그런 어떤 포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로기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문제로만 보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꾸 우상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상이 말해주는 것들을 더 달콤하게 듣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질병의 증상과도 유사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셔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는 굳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굳은 마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돌 같은 마음, 아니 돌 자체인 마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종류의 말씀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감각도 없는 상태, 망치로 때려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런 돌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무감각한 마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마음을 어떤 수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충격을 주면 그 돌이 살아날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인간의 전체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면에 타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인간의 욕망, 그 어떤 부분도 타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낯설지만 저 고대의 어거스틴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다 받아들인 어떤 인간론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굳은 마음이 뜻하는 바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노력이 무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팔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영혼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서 한 장을 더 넘기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주 바짝 마른 상태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 환상을 바라보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문제 삼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고 하냐면 바벨론에 패망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다 흩어져서 고통받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고 온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 그것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죽은 마음, 생명이 없는 마음, 아무리 깨우려고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고 충격을 주어도 그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돕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부어짐에는 그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일이 성령이 사람들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성령을 통해 제가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만약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살아왔다면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선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저를 더 낫게 살게, 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다른 말씀들을 봐야 하는데요.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부분 속에서는
에스겔이 말씀한 그런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본문은 에스겔의 예언이 말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표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저 구약의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일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자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는 에스겔 예언자가 서 있는 자리와 일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언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자리가 사도들의 자리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방언과 예언이라는 언어 사건의 원인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을 했고 예언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어 사건이 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 말의 내용을 뒤로 제쳐놓고 방언이라는 현상에 몰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은사를 나누어 보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언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까지 쭉 우리가 살펴봐야 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령은 사도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 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정말 거기서 본질적인 것은 방언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살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성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초래한 죽음의 상황에 대해 그 죽음이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일, 그것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머물고자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으신 분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을 그들의 종말이 되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바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전할 용기를 갖게 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산자가 되었고, 그들이 살아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바로 그런 존재, 다시 산자들이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나 도움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지금 우리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그런 생명의 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릴 메시지를 증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산자로 세상에 드러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방언 같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외롭고 아플 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만 죽음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나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세상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의미를, 주님의 생명력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봉헌 기도는 박희원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름다운 오후를 맞아 교회 앞에 만발한 꽃들을 봅니다. 이 장미꽃들을 심고 그 꽃을 피우기 전까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살들이 보살피고 키운 그 손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3일교회가 3일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꽃을 키우듯 이 교회를 일구었던 그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손길들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은총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사귐을 맺고 모임을 가질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을 중심으로 삼아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조롱을 속으로 함께하며 일주일을 산 것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 많은 소란 속에서 동떨어져 홀로 나와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평안과 침묵 속에서 저희의 힘을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가진 자를 보고 속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달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 속으로 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빚진 것이 하나 건나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또 삶을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께 복음을 들은 것을 늘 상기하고 그 은총과 복음으로써 정말 값진 섬김을 세상에서 수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저희 뜻을 주장하시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은 미혹하고 작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작은 일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개인의 영광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저희들의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여기 우리 교우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저들의 언어와 행위가 이 세상의 생명을 보듬는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생활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최희창 형제, 믿음의 친교로서 저희들이 함께함을 믿사오니 그 학업을 해나가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그 학업의 기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학자로서 훈련되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사역에 부름받는 형제가 되도록 그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감사하오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 총회가 지키는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시골에 가족들 계시고 교회도 계시죠?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교회들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사귀고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오늘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공동체 성서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노회의 회의가 있어서 또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교육하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여기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세상에서 횡행하는 죽임의 횡포에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으나 그와 맞설 용기를 찾으며 도움을 찾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